연습 때는 잘했는데 오늘은 은혜를 위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 세기 전인 1938년에 연극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는데요. 이 연극에서 남편은 아내를 속여서 아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다락방을 뒤지기 위해 일부러 집안의 가스등을 어둡게 하고는 아내가 가스등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아니야, 당신의 착각일 뿐이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라고 말하며 아내를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아내의 감각과 판단을 끊임없이 부정하여서 결국 아내는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거의 90년 전 이 연극 내용을 통해서 요즘 부쩍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심리학 용어로 자리 잡은 이 말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현실감과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예전에 사용했던 세뇌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뇌가 집단적, 체계적인 강압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 넣는 과정이라면 가스라이팅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피해자의 자기 확신을 흔들고 가해자에게 종속시키는 행위입니다.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교육과 문화로 세뇌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었었습니다. 우린 그런 것을 세뇌라고 한다면 반면에 창세기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말하며 하와의 확신을 흔든 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전략입니다. 결국 하와는 자신의 기억,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게 되고 뱀의 말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계와 또 정치권의 논란의 인물로 꼽히는 전광훈 씨가 교회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려고 오는 곳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알려져서 또다시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이렇게까지 저급하고 노골적이며 신앙을 폄하하는 말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쉽게 들어보지 못한 과격을 넘어 신성 모독적인 말입니다. 그분은 예전에도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을 했었고 그 말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분의 정신세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교회는 가스라이팅 당하려고 오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두고두고 교회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예전부터 주장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은 한낱 세상을 세뇌하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거기에 세뇌된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 말을 받아 우리가 인정한 격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들은 이 말을 사용하여 교회와 기독교를 주의해야 하는 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선전하는데 그 말을 10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이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전도와 선교를 하며 남들이 흠잡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나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더불어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울과 전도단 일행은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며 참고 인내하고 거짓이 없이 살고 사랑과 말씀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했다고 교인들에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라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권면이 있죠. 6장 1절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헛되게 만들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행동들을 여러분 각자는 삼가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 은혜가 삶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은혜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이 날이 가면 갈수록 목사인 제 안에서 더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올바른 관점에서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주위에 넘쳐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정말 흔하디 흔한 은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지금처럼 퇴색하고 위험해 보이는 것은 신앙의 언어가 힘을 잃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우리들이 찾고 싶게 만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은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너무 많이 소비되어서 의미가 퇴색한 것은 두 번째로 친다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는 것이 감동적인 예배와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에 사용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간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혜가 감정적인 체험을 넘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금 고장이 난 듯한 여러 모습들이 속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장식하는 기독교인들의 부정, 부패, 뇌물수수, 거짓 증언 등등 교회 건물을 많이 건축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늘 자부했던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기업이 가족의 인사청탁을 위하여 명품을 갖다 바치면서 기독교 신앙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범위가 너무나도 넓고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하기에도 이 벅찬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너무도 이상한 모습을 한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서 그래, 사이비라서 그래, 그리고 지도자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르쳐서 그래 라고 말하며 이 방패막이를 치던 것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자체도 우리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 말들로 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기독교 신앙의 퇴화와 미신화가 빠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가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로 부패한 천주교회를 탈피하여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가 태어난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미신화된 이 변형된 기독교를 신봉하며 점집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행동들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고들 있습니다. 그들 모두 예배 중에 멀쩡한 사람을 자꾸 쓰러뜨리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잃고 무아지경에 빠진 것을 성령 충만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은혜 체험으로 말을 하고 또 원합니다. 마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무질서한 모습으로 예배를 광란의 분위기로 몰아갔던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정서적인 고향과 흥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기독교 예배가 가장 초보적인 무속 종교 형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과거에 그런 모습의 고린도 교인들의 일탈적인 모습을 보면서 외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기독교 신자들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말씀하길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또 말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광란적인 여성들의 행태를 비판하시면서 교회에서 조용해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만 났습니까? 또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라고 경고하며 교만하게 영적인 체하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고 방언을 유익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깨우친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적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꽤 많은 신자들이 이 감정적인 은혜 체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은 메말라 있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크고 이 세상의 느낌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종교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탓할 수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으로 초대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는 것은 이상하다 말할 것이 없죠. 성경 속의 인물인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의 세계를 체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 은혜 체험을 정의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은혜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없이는 참된 설교도 참된 신앙도 없다라고 늘 외쳤던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오래전 설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하겠는데요. 버릴 말이 없는 아주 귀중한 핵심적인 말씀이기에 한번 잘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능력은 고조된 감정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며 설교자의 웅변적 능력으로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의 말을 열심히 듣기만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믿을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결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를 여러분에게 명확히 보여주어 여러분이 구주께서 참으로 귀하신 분임을 확신 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는 바로 진리이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면 여러분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부드럽고 감격 어린 회개의 영향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의 영이 도처에서 활동하며 신자들에게 악을 행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영의 유독한 영향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종교 세계는 감각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을 아십시오.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교묘히 신앙을 훼손합니다. 종교라는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늑대의 포악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괜히 만지작거리지 마십시오. 영생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곳에 가십시오. 성경을 펼쳐들고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성령께서는 대개 진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설교와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는 채 하지만 이 세상 정신에 물든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바른 영, 곧 성령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외침을 보면서 은혜를 위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은 1장 16절 요한복음에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다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예전 성경엔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은 신자들의 마음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마음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은혜를 받는 능력은 고조된 감정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며 설교자의 웅변적 능력으로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롭다고 느끼는 여러분 마음의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계획하고 드리는 예배가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들을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찬양을 잘 연습하고 때로는 교육용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앞에 나와서 서는 사람들에게 어색하지 않도록 물 흐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코치를 하는 것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중심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려서 우리 예배 분위기가 은혜롭게 만들고 설교자의 말을 무조건 믿도록 만들 것인가를 목적으로 둔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조작할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절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고 굉장히 잘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소위 앞서간다는 이 뉴미디어 친화적인 교회들은 예배 준비 차원을 넘어서 예배 공연 준비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을 저는 목격합니다. 매 시간이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전통적 개념보다는 하나의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자기 코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 예배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극장식의 컴컴한 무대에 조명이 비치고 무대 장치를 통해서 때로는 안개도 밑에 탁 이렇게 깔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력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을 이끄는 영상을 시연하고 또 음악 전개 자체가 굉장히 몽환적인 현대의 복음성가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부르게 만듭니다. 전자악기의 압도하는 음과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드럼 소리와 현란한 연주자들의 가락에 사람들은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호주의 힐송 처치라는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었죠. 그러나 거기가 또 크게 넘어져서 목회자의 또 죄악으로 인해서
한번 큰 환난을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러한 예배에 나서는 목회자들은 대개는 자유로운 복장을 편하게 입고 나와서 당신들과 나는 가깝습니다, 나는 권위적이지 않고 열린 사람입니다라는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이런 강대상도 없는 무대 위를 기업의 CEO들처럼 얼굴에 테이프로 붙인 조그마한 고가의 고성능 마이크를 달고 손에는 아이패드를 들고 시종일관 강단을 오가며 사람들을 설득하고 집중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강연자의 모습 비슷한 목회자의 모습이 이미 사회에서 익숙하게 우리들이 본 것이기 때문에 전도에 효과적이라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에 새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모습이 보편적이지 아니하고 또 부자연스럽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하며 닮아가고 추구할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이라는 것은 고루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평온한 가운데 자기 죄를 고백하며 공간과 시간의 여백이 있어서 강요받지 않고 충동받지 않으면서 웅변적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몰아가지 않는 평범한 성경 강해를 하는 그런 예배당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독교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먹는 일상의 음식이 되어야 됩니다. 자극은 또 다른 자극을 요구하고 화려한 것은 더 화려한 것을 불러오며 재미와 흥미는 여러분을 다시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미국 사람들이 흔히 보는, 우리나라엔 좀 드물지만 이 스탠딩 코미디라고 하죠. 그 스탠딩 코미디언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받으며 다양한 농담거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수위를 넘나드는 조심스러운 말들을 관객들에게 던지면서 그 사람들을 웃고 울리면서 한 시간을 채웁니다. 그러한 스탠딩 코미디언들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따라가려고 하는 목회자의 어떤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하는 이 목회자들은 스탠딩 코미디언들, 개그맨이 아니라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고 영적인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며 진정성 있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힘써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들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외모도 별로라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도 볼품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는 잘생기고 강력한 웅변술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어떤 이들은 말을 훨씬 잘하는 아볼로를 좋아하기도 하고 베드로를 더 좋아하는 신자들도 있어서 교회 안에 파가 나뉘었습니다. 신자들이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 교회는 갈라지기도 하고 분열되고 본 목적을 잃어버린 공동체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외롭게 회개를 외치고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말씀에 비춰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를 나오고 있으십니까? 기독교의 은혜 체험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인본주의적인 지점으로 귀착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기적을 원합니다. 영적인 느낌, 그것과 접속하기를 원하고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압도되고 자기 주장보다는 지도자의 주장에 완전히 압도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신선하고 새로운 말을 듣기 원하죠. 그래서 생겨난 게 신천지요, 통일교요, 구원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을 보면 사람들의 그런 체험과 은혜를 바라는 마음들을 산산이 부수는 말씀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소음과 빛이 되라. 욕하는 사람들이 받을 벌, 음란한 사람들이 받을 벌, 이혼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베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건한 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재물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양손에 쥐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남에게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 그리고 열매가 이상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처럼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간절히 부르면서 심지어 그들이 살아생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여기서 예언은 설교입니다.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얼마나 은혜스럽지 못한 분인지 은혜를 받으러 찾아가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의 산통을 깨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죠. 요한복음 6장 66절, 공교롭게 666인데 그 6장 66절에 보면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 666 구절에 예수님을 떠나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떡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으라 말하셨는데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해하기가 난해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원하고 기적을 원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그러한 요청에 귀를 닫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때의 인물인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는데 이 수녀는 20세기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교회 박사라는 드문 칭호를 받은 매우 특별한 여성이었는데 신비 체험도 많이 했고 또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던 시대에 아주 굉장히 개혁적이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던 박사 칭호를 받을 만한 여성이었는데 이 신비 체험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지식이 풍성했던 이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쭈뼛 서게 하는 온갖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진전을 이룰 때 생겨나는 일은 아주 평범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영원한 사랑이 가득 차서 우리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일을 조금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테레사가 말한 영적 여정에 그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단계에 이르면,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던 사람이 설거지를 더 잘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진전을 이루는 온갖 신비한 경험이 우리에게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들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는 이 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설거지를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말을 조금 더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친절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순수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누군가의 말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 체험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지금 조금 거칠게 말한다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은혜에 미친 듯이 보입니다. 작년에 제가 4월 달인가 했던 설교에는 어떤 신학자가 한국의 교인들은 은혜 노름에 미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한 적도 있죠. 그만큼 은혜에 사람들이 미쳐 있습니다. 그렇게들 바라는 그 은혜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랑하고 인내하겠다는 자세라기보다는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고 자기의 기분이 고양되고 병 낫고 소원이 성취되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확신하며 교회 문을 나서는 그런 체험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지 못하는 곳은 경쟁력이 없고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섣불리 생각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지 못하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요, 잘못된 목회자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길이 그런 길이라면 기독교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장 실패한 목회자요, 목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는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며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그런 성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진짜 중에 진짜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고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시대 은혜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설교는 적어지고 은혜로운 감정과 신비한 체험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는 거짓 선생들이 양의 가죽을 쓰고 나타나고 광명한 빛을 배경으로 두고서 선한 사람들인 것처럼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여러분들을 타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에 대한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기대밖의 호의이며 낯선 호의이자 선물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신 해방이요 사면인데, 그리고 은혜는 감동과 동의어가 아닌데 사람들은 은혜를 오해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위한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롭다 말해지는 것들 속에 진정한 은혜의 길을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체험을 은혜롭다 말하는 것을 그치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호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주여 주여 외치지만 말고 외친 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다운 사람이 됩시다. 은혜를 위한 은혜를 여러분이 위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있다가 사라지고 더 목마르게 하는 감정의 고향과 신비 체험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송,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요즘 많이들 부르시는 찬양이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의 하심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를 바라며, 은혜를 위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참된 은혜에 목말라 하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로 다시 새맘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분쟁 중인 슬픔의 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